주가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달리던 기차가 선로에서 탈선을 하므로 11명이 죽고 200명이 크게 다치는 끔찍한 사건,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 기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 다친 200명 가운데 한 사람, 존 핍스라고 하는 사람, 당년 44세, 볼뱅크에 있는 에어로스페이스 플랜트, 우주 항공사에서 일을 하던 그 분이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하여 사고와 동시에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망가진 그 기차 파편 그 더미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기 머리를 만지고 자기 몸을 살폈을 때 자기 몸에서 너무나도 많은 피가 선혈이 낭자하게 흐르고 있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면서 나는 죽겠구나, 나는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아련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로 자기 눈앞에 그 자리에서 뽑혀져 나온 기차 좌석 하나가 얹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 몸에서 흘러나온 피로 그 의자 위에다가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I love my kids. 나는 나의 아이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말 LOVE 대신에 사랑의 하트 모양을 피로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I love Leslie. 그 레슬리가 누구겠어요? 와이프겠죠. 아이들의 어머니. I love Leslie. 나는 레슬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어쩌면 지선상의 아래와 같이 누군가가 자기를 구해주기를 기다렸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얼마 가지 않아서 구조대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구조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로버트 로사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방대장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존 핍스의 그 선혈이 낭자한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앞에 놓여 있었던 의자를 보았고 그 의자에 쓰여져 있는 사랑의 센텐스, 사랑의 두 문장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소방대장이 로버트 로사리오가 하는 말이 내가 그것을 보는 즉시 나는 수없이 많은 사고의 현장에 가서 수없이 많은 끔찍한 사건들을 보았지만은 그 의자에 정말 죽어갈지도 모르는 이 한 사람이 써내려간 그 두 문장이 너무너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떠오른 생각은 이 의자를 빨리 띄어다가 이 사람의 아내 레슬리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나중에 그 의자를 보고 나서 한 말이 그의 그때의 심정을 이제 이와 같이 표현하기를 엄청난 감동 그리고 따뜻한 남편의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오싹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한순간에 스쳐가는 그런 시간이었다. 홀마크에서 카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홀마크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카드보다도 이 카드는 나에게 아름답고 진한 감동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존 핍스의 그 메시지 의자에 써내려갔던 그 말 두 문장이 감동을 주었던 것은 카드의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고백처럼 아내를 위하여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고백한 피로 쓴 편지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사랑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도 역시 피로써 쓴 편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몸에 살을 찢겨 나누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쓴 혈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제 존 핍스의 이 혈서와 예수님의 혈서가 다른 것이 있다면 존 핍스는 사고로 원치 않는 뜻하지 않은 사고 가운데 죽어가면서 썼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죽음에 던지면서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었던 그 혈서가 다르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과 이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누가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고 스스로 살을 지키셨고 스스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써 2000년 전에 그 나무 위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의 고백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쓰신 혈서였고 메시지였고 사랑의 전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노래한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쩌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인류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요 삶의 주제요. 김동길 교수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삶의 주제입니다. 나는 이 사랑 때문에 살고 이 사랑을 위하여 살고 이 사랑이 나의 삶의 동기라고 하는 고백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러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전에는 몇 장이 있겠습니까? 12장이 있겠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은사장.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쭉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참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참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참 요즘에도 골치 아픈 교회들이 더러더러 있죠. 그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름 그대로 참 아름다운 마음씨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돼서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이 없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적 타락의 문제. 교인들 간에 수하고 고소하는 법정에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는 문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예수파요, 나는 게바파요.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파요. 이게 교회가 딱 4분오열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또 열심히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은사를 사모했어요. 신비한 것을 아주 얼마나 열심히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신비한 것,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신비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신비한 것. 우리가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싶어요. 신비한 것을 체험하면 신바람 납니다. 신비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들을 은사를 받고 싶어서 아주 애걸복걸을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은사를 또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달라는 거 다 주지 않느냐.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이 그렇게 떼쓰면 좋은 것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받았으면 그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게 방언이나 좀 한다 그러면은 우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또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시원찮아가지고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돼 아직도 방언을 못 받았어. 참 어떻게 믿음이 저렇게 시원찮으면. 또 예언이나 좀 하면은, 예언을 하면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당신 그따위로 살면 앞으로 좋지 않아, 사랑 협박이나 공갈이나 하고 말이죠. 믿음이 좀 있다면 믿음 없는 사람을 그냥 발로 짓밟고 말이죠. 이렇게 은사를 활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부족해. 은사는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걸 자기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이지,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은사가 주어졌어요. 군뱅이도 뭐하는 재주가 있다? 구르는 재주가 있다. 군뱅이에게도 하나님이 재주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달란트인데, 우리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자녀들이 어떻게 은사가 없냐,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시나요? 은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믿음의 은사든 권면의 은사든 어떤 은사, 신유의 은사든 어떤 은사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인데, 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거리를 삼고 있고 서로 헐뜯고 있고 서로 고발하고 있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짓밟고 서로 질시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러한 아수라장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은사는 무엇이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 절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거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말이야, 내가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더 귀한 은사, 더 고상한 은사, 이런 은사들, 사모하는 은사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은사는 목적이 수단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수단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3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니라. 그 열매는 무엇이냐? 그 열매는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예언하면 예수 믿는 겁니까? 방언하면 예수 믿는 겁니까? 성경을 끼고 다니면 예수 믿는 것입니까? 교회를 출입하면 교회 문턱이 닳도록 출입하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아는 표식이 있다. 그 표식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교회 울타리 밖에 사람이, 교회 성전문 밖에 있는 사람이 너희들이 진짜 예수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교회 간판이 있어도요, 십자가를 15개를 달아도요,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면, 서로 섬김의 정신이 없다면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은사? 왜? 은사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은사는 사랑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그 방언의 능력을 가지고,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별로 마음이 안 내키시는 것 같으네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자고요. 좀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민 와서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뭐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까? 뭘 벌려고? 이거 몰라요? 예, 다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은 왜 법니까? 예? 돈을 왜 벌어요?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봅니다. 그런데 가끔 너무 열심히 두 잡 세 잡 뛰다가 무엇이 망가져요? 건강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져 건강을 잃어요. 돈은 있는데 돈을 쓰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뭐가 없어?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안타까움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때때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놈아, 내가 미국에 왜 왔는 줄 아냐? 다 너 때문에 왔어. 너 때문에. 말은 너 때문에 왔다고 그러면서 그 자식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정말 남의 자식처럼 무관심한 그런 부모라면 그의 말,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는 그 말이 씨알이 먹히느냐 말이에요. 말이 되느냐 마찬가지. 은사가 있어. 돈은 수단이죠. 진정한 목적은 행복이잖아요. 은사는 수단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섬김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뼈대, 엑기스는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사랑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삭개오를 만나서 엮어간 그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신 그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근본 이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던지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배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렌타인스 데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발렌타인스 데이의 오리지널 그 배경을 알면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AD 추후 3세기경에 발렌타인이라고 하는 사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제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황제 클라리우스 혹은 클라우디우스, 영어로 클라리우스 황제의 법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클라리우스 황제의 법령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금혼령, 청춘 남녀들이 결혼을 못하게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클라리우스 황제가 그 법령을 반포한 이유는 뭐냐면 그는 국력을 부강시키고 영토를 확장하고 이 제국을 강성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려면 군사력이 강해져야 된다. 군사력이 강해지려면 첫째는 군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하네, 징집을 하는데요. 이 젊은 애들이 징집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징집에 응하지 않느냐? 딱 보니까 한 가지예요. 뭐냐면 처자식 때문에. 처자식에다가 그 다음에 애인 때문에. 여자가 있으니까 전쟁터에 처자식을 두고 여자를 두고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결혼한 여자, 결혼을 약속한 여자를 두고 군대에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클라리우스 황제가
아주 결혼을 못 해버리겠어요. 그러면 지들이 오겠지. 예, 징집 영장을 받겠지.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아주 싫어해. 그 법령을 아주 싫어.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다 싫어했겠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발렌타인 사제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클라리우스 황제의 법령을 싫어하고 아주 혐오하고 청춘 남녀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리고 이 발렌타인 사제는 참 결혼 주일이라는 걸 그렇게 즐겁게 생각해요. 삶의 보람으로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서 서로 사랑한 또 결혼하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을 몰래 주례를 했어요. 몰래. 그 주례도 큰 소리도 안 하고 속삭이듯이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남이 들으면 큰일 나니까. 하루는 밤중에 남녀 카풀을 주례를 하고 있는데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예요? 체포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든 이 정보가 새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다는 이 직감 때문에 이 발렌타인 사제는 이 커플들을 요식행위로 빨리 처리를 하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도망가고 자기는 미처 빠져나가질 못하고 체포됐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놀라운 것은 로마에 있는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그 발렌타인 사제가 들어가 있는 그 감옥에 창문을 향해서 꽃을 던지고 편지를 써서 사연을 던지고, 우리는 사제님께서 부르짖는 것처럼, 사제님께서 믿는 것처럼 결혼을 믿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권리이고 특권입니다. 사제님, 우리는 사제님을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러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 청년, 한 소녀가 이 발렌타인 사제가 들어가 있는 그 감옥에, 그 감방에 면회를 오는 거예요. 거의 날마다 면회를 오는 거예요. 그 소녀가 누구냐면 그 발렌타인 사제가 갇혀 있는 감옥의 간수였어요. 프리즌 가드였어요. 간수의 딸이니까 마음대로, 아버지가 허락을 하니까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죠. 어떤 때는 몇 시간씩 가서 사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러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갑작스레 이제 발렌타인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자기는 이제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직감을 하고 발렌타인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누구에게 썼겠어요? 이 소녀에게,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소녀에게 썼습니다. 사연을 쭉 쓰고 그의 그 우정과 그 사랑과 격려, 그 충성, 이런 것에 대한 감업하는 편지를 쓰고 맨 마지막에 Love from your Valentine, 당신의 사랑 발렌타인으로부터, 이렇게 마지막 이제 서명을 하고 그 편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 발렌타인 사제의 그 목숨을 걸고 다른 이의 젊은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불태웠던 그 발렌타인의 그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발렌타인처럼 사랑의 편지, 또 사랑의 선물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발렌타인이 죽은 그날, 마지막 편지를 썼던 그날이 주후 269년 2월 14일. 2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14일. 그래서 발렌타인스 데이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발렌타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또 다른 젊은이들의 행복, 불우한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 정신, 이 숭고한 사랑의 정신,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발렌타인이 발렌타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발렌타인의 정신을 가지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오리지널 발렌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신 우리의 진정한 발렌타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감기에 자주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칼슘분이 몸에 부족하면 골다공증에 뼈가 연약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우울해집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증세가,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무슨 증세예요? 비타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발렌타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발렌타인스 데이를 맞이해서 진정한 나의 발렌타인은 누구인가? 물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애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전에 발렌타인 뒤에 발렌타인 정신을 뿌려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진정한 우리 모두의 발렌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외롭고 슬픔 가운데 좌절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비타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시어해 주시는 풍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분들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이 우리의 발렌타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피로써 쓴 사랑의 편지를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사연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용기, 살아갈 미래, 살아갈 비전과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위한 발렌타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나의 모든 것을, 고린도 전서 11장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 피를 먹고 그 떡을, 그 주님의 살을 먹고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발렌타인의 그 영향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만날 때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발렌타인이 되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오늘 발렌타인, 제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발렌타인 늘 기점으로 해서 역대 최다의 선물과 카드가 오고 가고 구입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발렌타인을 축하합니다. 기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에 목말라 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왜? 발렌타인 카드, 발렌타인 초콜릿, 발렌타인 선물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나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중심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계명도 사랑입니다. 사랑을 살다가 가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화신이 되어서 발렌타인으로서 외로운 곳을, 허전한 곳을, 우울한 곳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진정 당신이 상처 입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갈 때 그들이 당신을 치유할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고독한 사람, 외로운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받기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찾아가십시오.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으면 가서 주십시오.
주는 자의 행복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헨리 나우엔의 말이 허언이 아닌 것을, 아니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도전이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선물이 오고 가고 많은 사랑의 사연이 오고 가지만 어느 때보다 외롭고 어느 때보다도 쓸쓸한 고독 속에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발렌타인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겨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의 발렌타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 하나의 발렌타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진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발렌타인이 되시기 위하여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발렌타인의 삶을 사시고 발렌타인의 죽음을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